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부응하는 사람과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에는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충성된 제자로 살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다른 성질의 것입니다. 적지 않은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삶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가 되는 것은 쉽습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에 출석하면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답게 산다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완전한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도이며 성도답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워지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불리워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 자매라고 이렇게 호칭을 붙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또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전자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후자는 더더욱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라 불리우면서 성도답게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사례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시게 하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이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간증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단어나 어휘조차도 전혀 모르는 채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정상적이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어떤 요건이 필요합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됩니까? 주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안다는 것으로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과 매일매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고 영성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타이틀만, 호칭만 그리스도인이지 실제는 이방인보다 더 악한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래서 깨끗하게 되어졌는데 영성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더러운 일곱 귀신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더 나쁜 상태가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에 해당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삶은 더럽고 악하고 못되고 나쁘게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냥 한두 번 찔리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손에 빠져들어서
하나님의 채찍과 징계를 자청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두 번은 우리가 시행착오를 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고 또한 잘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이 지극히 정상적인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는 거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애의 유일한 모든 것이요 전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절대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유일한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확립되지 않으면 전부 다 이중적이고 사기꾼에 불과합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라고 이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요? 지멋대로 살아가는 거. 함께하지 말라. 그들은 뭐예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 가치관이 예수가 아니면 그럴듯하게 꾸며내도 본색이 드러나는 것은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노력하고 결심하고 이를 깨물어도 무용지물이라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살지 않으면 그는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예수로 산다는 말의 또 다른 말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고 그 예수가 내 마음에 충만해진 것이 성령의 충만함과 동일어로 우리가 생각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 체계가 예수입니까? 그것도 예수가 나를 완전히 장악하고 주관하고 이끌어가고 인도합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입니까? 여전히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모양과 종교적인 간습과 형식과 순서에만 이따금씩 참여하면서 나는 지극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스스로 정당화를 시키고 방어 기제로 삼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날마다 매일 매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자요, 우리는 위선자요, 우리는 이중적인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하나님의 못마땅한 대상이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날마다의 관건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중요하다.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그러한 우선순위와 시간을 갖지 않으면 그는 살았으나 죽은 자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살았으나 죽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속도 살고 겉도 살고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은혜의 강물과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잘못된 지금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표식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으로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과 생실을 통해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흐르는 그런 강물과 같은 은혜, 사랑의 강물, 은혜의 강물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삶이 되어지는 겁니까?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예수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닮게 되고 예수로 살게 되고 예수를 증거하게 되고 예수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세워진다면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렇게 삶이 전개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올 게 무엇입니까? 욕심과 정욕과 더러운 그런 악한 것들, 자랑의 허세입니다. 그래서 남의 눈을 의식해 갖고 내가 어떻게 보일 것인가,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에 대해서 전전긍긍해서 이런저런 비싼 거, 뭐 좋은 거 걸쳐봤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지 혼자 그냥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착각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본질은 생략하고 비본질적인 것, 상대적인 것,
사라져갈 것들, 일시적인 것에 그냥 눈이 멀어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예수는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책망을 들었습니까? 교회당도 있고 성도들도 있었는데 예수는 없었습니다. 예수 없는 교회, 예수 없는 성도. 그러니 성도다운 삶 살아갈 수 있습니까?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등 따시고 배부르다 하고 그냥 하나의 친교 모임, 무슨 사회 동아리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예수님이 없어요. 성령님이 없어요. 열처녀의 비유도 무엇입니까? 똑같이 등을 다 가졌어요. 종교적인 의식이나 형식이나 관습은 다 비슷해요. 근데 핵심은 그 안에 기름이 없었어요. 성령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더 심해지면 더 심해졌지 더 좋아지진 않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모양과 형식은 갖추고 있고 믿는 척도 하고 믿는 것처럼 연출을 해도 예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뭐든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얻어 터지고 매맞고 채찍질 당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체를 또 밟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 내 생각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를 낳아요? 그냥 먹거리, 먹고 사는데 연연하게 되거나 아니면 자기가 중심이 돼서 그냥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살아가고 나를 위한 모든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교만에 푹 빠져서 살아가는 더 나아가서는 세상 물질과 마귀를 숭배하고 경배하는 데 나가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육신의 먹거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집니다.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뜻 안에서 겸손하게 순종합니다. 마귀를 경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사라져갈 것이고 순간에 찰나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예수를 위해서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으로 마귀의 모든 도전을 이기고 있습니까? 이 자아의 고약한 교만을 완전히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채로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굴복하고 세상의 것을 찾고자 더 갖고자 연연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돈 벌고 일하는 데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으면서 하나님 말씀 한 줄 읽는 데는 그렇게 인색하면 그는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마귀에게 무너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육신의 먹거리가 더 중요해지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져 버리고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교만으로 하나님 뜻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서 당장에 무슨 문제가 없다고 간이 배 밖에 나오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돌이키도록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함의 표식은 무엇입니까? 거룩과 경건이 이루어지는 생활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거룩과 경건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쉬운 단어입니다. 예수의 품격, 예수의 마음, 예수의 생각을 갖고 그것이 실천되어지는 게 거룩이고 경건입니다. 예수를 왜 믿어요?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예수 믿고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겠다고 하는 것은 얄팍한 자기 이기심에 불과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처럼 닮아서 제2의 예수가 돼서 예수님의 모습이 향기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풍겨지고 드러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지 않으면 나는 가짜입니다. 위선자입니다. 오히려 온갖 음행과 더러운 것 이런 것들에 얽히고 설켜서 살아갑니다. 욕심에 눈이 먼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툭하면 욕설이나 어리석은 말, 조롱의 말, 쓸데없는 말, 헛된 말 이런 것들을 계속 빈번하게 쏟아내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거룩과 경건에 이르지 않습니다. 이를 깨물고 결심한다고 되지도 않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거룩과 경건에 이르게 되어진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멈추면 거룩이 아닌 더러움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경건이 아닌 매우 나쁘고 추한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빛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겁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게 빛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에 대해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 진실함, 진리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면은 이타적인 섬김과 존중과 대접하는 겁니다. 어둠의 자식이요 마귀의 자식들은 모든 악한 겁니다. 불이 불법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주특기는 거짓입니다.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서로 이간질하는 겁니다. 빛의 자녀들은 정반대입니다. 상대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내가 빛을 비치면은 누가 유리합니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따라서 빛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신자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집안의 등불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의 표식은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지혜란 무엇입니까? 머리가 좋고 IQ가 높은 게 지혜입니까? IQ가 289 이런 사람들이 지혜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살아가야 될 최고의 교훈이요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최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설명할 수 없으면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지혜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다운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는 자가 바로 지혜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태반입니다. 지혜자로 살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욕망대로.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을 따라 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기 때문에 내 기분, 내 생각, 내 욕심, 내 의지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니까 나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는지 그런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막무가내입니다. 선택해야 될 게 있고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런 것도 구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상한 논리를 전개해서 자기의 정당성, 합리화를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결코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지혜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에 지금 문제 없다고 해서 문제 없는 게 아닙니다. 한순간에 폭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폭망한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최고에 의한 최선의 삶을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중보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기회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기회를 만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생산적으로 살기 위해서 시간 관리를 잘하고 그런 기회를 갖다 창출해 나가는 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몸 간수하기도 힘들어요. 시간 관리도 그냥 늘 환경과 상황에 쫓기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사용하고 환경에 내가 환경 위에서 살아야 되는데 환경 밑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육신에 의해서 살아가면 삶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살게 되면 규모 있고 짜임새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육신으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의 창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 힘들다 입에 달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육신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채로 살면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채찍과 하나님의 회초리밖에는 기대할 만한 게 없습니다. 아무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충실해서 살아간다. 그 뜻과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직 예수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예수를 아는 거, 믿는 거, 매일매일 예수를 닮고 예수님처럼 살아내고, 넘어지고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고,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의 제자를 삼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좋은 뭘 구경하고 하고 싶은 거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일찍 빠르게 깨닫고 선언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무엇이 가치요, 무엇이 절대적이요, 무엇이 영원하며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중요한지가 확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어요. 내가 살아온 방식에 익숙한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성령 충만한 자의 표식은 무엇입니까? 찬송과 감사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찬송이 멈췄다, 감사가 끊어졌다 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족할 때는 좋아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냥 불평불만 아니면 얼굴이 이그러진 채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상황과 형편을 초월해서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다른 무엇 때문에 내가 즐거워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사소한 즐거움이요, 스쳐 지나가는 즐거움이요, 예수로 말미암는 즐거움은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즐거움임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누구는 복종하고 누구는 나는 예외여 하고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냥 자기를 돼지꼬리표 쳐서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함께 한 뜻을 향해서 힘을 모아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생색만 내고 살아갑니다. 참여하는 듯 하다 끝나고 결코 희생과 동참을 하지 않습니다. 희생과 동참을 함으로 말미암아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이 시대의 관건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가 없고 성령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더해지는 이때에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